그래서 합시다. 할렐루야. 윌리엄 맥킨리라는 의원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 번은 전철을 탔는데 전철에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타셨어요. 근데 이제 무거운 짐을 진 할머니가 올라탔는데도 사람들이 비켜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통로를 쭉 지나서 맨 끝에 쪽에 가요. 근데 전철이 흔들릴 때마다 할머니가 막 힘들어 하셔요. 근데 그 할머니 앞쪽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 안면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근데 그 사람이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짐 들고 휘청거리는 장면을 보면서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이렇게 더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야,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시간이 지났어요. 윌리엄 맥킨리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사 후보자로 이게 하나가 딱 자료가 올랐는데 사진을 딱 봤더니 그 인간이 누구냐면은 전철에서 신문 올리던 사람에게 탈락.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 전철에서 자리 한 번만 양보했어도 대사 자리 자기 건데 그 양보 하나 안 한 게 대사 자격 박탈이 되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거 양보라고 하는 게 이제 현대인들에게는요, 이 미덕이 아니라 마치 손해 보는 것으로 각인이 돼 버렸어요. 아둥바둥해서 내가 차지해야지. 뭐 자리든 뭐 돈이든 뭐 이권이든 양보를 하면은 내가 이제 도태가 되는 거고 손해 보는 거고 패배하는 거고 이런 식의 관점이 많이 박혀 있는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둥바둥대고 막 틀쳐지고서 막 욕심 부리고 그런다고서 복이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얘기,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죠. 왜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에 갔는데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닥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굴려서 곡식이 넉넉한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다가 낭패를 본 거예요. 아내를 뺏겼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내를 도로 찾기는 했지만 낭패를 본 건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 깨달아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떠나자. 그래서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요, 아브람처럼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떠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심한 기근이 닥친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야 내가 그래도 살 길이 생기고 숨통이 트이고 나름대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근데 이렇게 깨달았을 때 반응들이 다양합니다. 하나는 그래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거기 있고 싶은 거예요. 나름대로 그냥 머리를 굴리며 살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떠날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상황 탓을 하는 거예요.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처지 탓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여기 지금 떠나버리면 더 힘들어질 것처럼.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떠날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떠날 거예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지연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조금 변수가 생기면, 여건이 좀 나아지면, 움직이기가 좀 편해지면 이제 그때 움직이겠다고. 이거요, 참 이제 안타까운 현상이 이제 요럴 때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미루지 마세요. 그 지연을 하면은 절대로 유익이 없고요.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은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네 번째가 이제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 그다음에 아들 말론 기련 이 네 식구 함께 모압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왜 모압으로 이주를 했어요? 베들레헴 땅이 약속의 땅인데. 이 베들레헴 땅이 어떤 땅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죠. 쭉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나오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드니까 이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산다고 이제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 죽었죠. 아들 말론 죽었죠. 또 아들 기른 죽었죠. 이게 자기 나오미, 며느리 오르바, 룻 여자만 셋 남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아유, 그래도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여기서 터 그래도 잡았는데, 이렇게 지연되지 않죠. 즉각 떠나죠. 이 즉각 떠날 때 오르바하고 룻이 이제 따라 나서다가 너희들 나 따라와 봐야 나선 땅에서 너희들 살 길도 막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르바는 이제 그냥 머물고 룻은 결단하고 이제 끝까지 따라오잖아요. 그 룻이 결국 예수님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서.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받았을 때 즉각 움직이는 거 잘한 거죠. 나오미가 그때 이동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다시 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은 지연하지 말고 또 합리화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떠났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도 양들이 있고 롯에게도 조카 롯에게도 양들이 있는데 이 양들이 번식해 가면서 풀이 모자라지는 거예요. 이 풀이 모자라지니까 다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가축은 많아졌는데 풀은 한계가 있고 서로 풀을 먹이다 보니까 가축을 치는 종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을 한 거고 이 종들 사이의 다툼이 이 위로 올라가서 이 주인들 사이에 갈등 구조로까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갈등의 현상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늘 겪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가까워요. 삼촌하고 조카 사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삼촌하고 조카 사이보다 훨씬 더 가까워요. 왜냐? 롯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처럼 여기고 롯은 아버지처럼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나머지 친척들이 있잖아요. 나머지 친척들은 아브라함하고 동행을 안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마다 누가 계속 따라다니냐면 롯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도 롯이 따라갔고요. 애굽 땅으로 이주할 때도 롯이 따라갔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롯이 따라 나왔고. 굉장히 이 밀착된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가까워도 갈등은 생깁니다.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이가 부부죠. 부모와 자녀 사이가 1촌, 형제 사이가 2촌, 형제의 아들, 딸이 3촌, 형제의 아들, 딸들끼리가 또 4촌 이렇게 되잖아요. 부부는 무촌이잖아요. 무촌. 촌수가 없어요. 결혼하고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한 사람, 갈등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 아멘 한번 해보세요. 겁나게 많잖아요. 그죠? 최기수 고사님 남편이 아멘 하셨답니다. 이게요 가까워도 갈등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이태리가요. 우리 애들이 순종을 참 잘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땐 제 속이 막 버글버글버글버글버글버글. 그러면 애들은 또 애들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걔들은 또 아버지를 보면서 또 이게 불편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이 갈등이요. 이익이 결부될 때 다시 말해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갈등 구조가 더 커집니다. 이 돈이란 게 굉장히 고약한 유물인데 돈이 개입이 되면은요 관계 틀어지는 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형제끼리도요 이 돈이 딱 개입이 되니까요 원수가 돼 원수가. 진짜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면 갈등은요 두 사람 당사자만이 아니라 주변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러면 애기들 둘이 싸우는데 애기들 둘이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들끼리 또 싸워요. 이게 갈등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열심히 하는 와중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게 갈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롯 아브라함 따라내서 신앙생활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갈등이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갈등을 겪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 사람이 성자죠. 그리고 성자라도 갈등 겪어요. 왜냐? 나는 성자지만 상대방은 성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성자도 아니니까 갈등은 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자,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자, 보세요.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복자나 네 복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나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왼쪽으로 가면은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내가 왼쪽으로 갈게. 선택권을 롯에게 주고 먼저 양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양보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양보는 영적으로 더 다듬어지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 양보를 안 하니까 싸움이 점점 증폭이 되는 거예요. 갈등 구조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요, 양보를 안 하고 그냥 으르륵 내고 있는 게요, 본질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서는 양보하면 돼요, 진리는. 근데 그 외의 것들은요, 으르렁거릴 필요 없어요. 그래, 네가 해. 그래, 네가 더 낫지. 이게 훨씬 나아요. 제가 대학원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공부가 쉬워요. 책 읽으면 요점이 딱 나와요. 정리가 다 들어가요. 다른 사람이 레포트 발표, 논문 같은 거 발표 딱 들으면은요,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보여. 제가 토론을 하면은요, 접은 적이 없어요. 접은 적이. 길 쓰고 박사를 내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피해요.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목회를 할 때도요, 처음에는요, 그냥 막 어쨌든 뚜렷한 뭐가 있으니까 막 그냥 들이떠 잡기만 해요. 그냥. 근데요, 안 돼요. 목회가 어려워요. 어제 이제 아내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목사님 열전도 생겼고 이렇게 영성도 깊어졌고 사람도 이제 다듬어졌고 뭐 이런 식의 얘기, 그죠? 이게요, 다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양보하지 않아야 될 이 본질적인 것은 잡더라도 나머지 것들은 풀어주는 것도, 양보하는 것도, 상대방 입장에 따라가 주는 것도, 때때로는 아니다 싶은 것도 그래 그리고 그냥 넘어가 주는 것도, 이거를요 세월 지나면서 목회 벌써 저도 한 25년 됐잖아요. 담임 목사 경력이. 이러면서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으르렁거릴 거 별로 없어요. 사실 웬만하면 그래, 당신이 하세요. 앞장서세요. 내가 따라갈게요. 협력할게요. 도와줄게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게 훨씬 나아요. 어쨌든 제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서 제 주변에 사람도 많아지게 하신 거고, 첫 번째는 은혜고, 두 번째는 제 태도와 자세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해 주는 거예요. 사실 아브람은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람은 삼촌이죠. 롯은 조카입니다. 아브람이 롯을 보살펴줬어요. 아버지 없는 롯을요, 보듬 안아줬어요. 그러면요, 롯 입장에서는요, 아브람에게 먼저 양보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면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어른이, 성숙한 사람이,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 걸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야, 네가 원하는 거 먼저 해. 자, 그런다고 해서 롯이 삼촌 그럴 순 없죠. 어른이 먼저죠. 제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삼촌이 먼저죠.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이 싹수가 있는데 알았어요 하더니 쑥 가버려요. 그렇다고 또 아브람이 열받아가지고 이 싸가지가 없네. 되먹지를 않았네. 뭐 이따위가 다 있어. 내가 그동안 베풀어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씩씩거리지를 않아요. 나중에 롯이 곤경에 처했을 때 끌려가 버리잖아요. 그거 봐라, 욕심 부리더니 삼촌한테 양보도 안 하더니 아버지 같은 나한테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더니 그 꼴 당하지. 이렇게 안 하고요, 집에서 길른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롯과 가족들도 다 건져내요. 얼마나 품이 넓어요. 자기 속을 뒤집어 엎은 사람을 향해서도
또다시 손 내밀고 보살펴주고 보듬어 안고 더불어 가고. 여러분 이렇게 넓은 품이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하면서도 처음에는 잣대요, 포대요. 똑바로 해야지. 말씀대로 해야지. 성경대로 해야지.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작 가장 완전한, 가장 흠이 없으신 예수님은요, 차 안 떼내요. 포 안 떼내요. 허물 많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있고 이런 사람들 다 품에 안으세요. 그들 용납하세요. 그들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걸 보고서 배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손해냐? 아니요. 이렇게 양보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인데 내용 읽고 정리할게요. 14절 18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겠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실망했을 아브라함, 상처 입었을 아브라함,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손해가 컸을 것 같은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손해가 아니에요. 그 걸리버 여행기 아시죠? 걸리버 여행기 보면은 그 걸리버가 소인국에 가잖아요. 근데 두 나라의 전쟁이 벌어져서 수만 명이 죽었는데 전쟁이 왜 벌어졌느냐? 한쪽 나라는 달걀을 먹을 때 아래쪽 넓은 쪽부터 깨서 먹어야 된다. 이쪽 나라는 아니다. 좁은 쪽부터 깨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져서 수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걸리버 여행기는 우화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아니 계란을 넓은 쪽부터 깨서 먹으면 어떻고 좁은 쪽부터 깨서 먹으면 어때요?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정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진리라면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이라면은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양보할 줄 아는 품이 넓은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 일반 그릇은 넓힐 수 없지만 마음 그릇은 넓힐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있어요.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 그릇을 넓혀라. 하나님, 제 마음 그릇을 넓히셔서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사람들을 이 그릇 안에 담고 함께 변화시켜 나가는 넓은 마음, 양보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하나 더, 화요일 날 있는 거, 제가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거, 미스바 집회 가운데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 날 10시 반 극동방송 아톨,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집니다. 마음이 좁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 갈등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넓은 마음, 품어주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이게 필요하다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필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병든 자, 가난한 자, 세리, 죄인, 장기,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 형편없는 사람들, 아버지 그들을 품에 안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심어주고 변하게 만드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자세를 우리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품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 그릇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품에 품고서 더불어 주님의 나라까지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못마땅한 마음, 언짢은 마음, 이건 아니지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눈에야말로 이건 아닌데, 잘못되었는데 얼마나 많이 보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대하셨는데, 이 모습을 제가 더 본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 성도들도 이 모습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레비마이 너리 테비물 콜스몰리 알라이라리아 아바베아마 카이너리 테비물 너리 소이너리 테비물 코르마이다리 마이다리알라 로소이너리 테비마이 너리 세이카베마이다리 소이스몰리 알라 하나님 루이시몰리 알라 이스라이스고